생수와 노아 방주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뵙게 돼서 진짜 감사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인류 생명 있는 사람들 때문에 성경 내용 중에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신 때가 어느 때였을까?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아니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세상과 하나님과 세상 사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언약을 체결하신 때, 처음 노아의 때의 제사, 즉 예배를 받으시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무지개로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픈 마음으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죽어간 백성들을 내가 기억하겠다 하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이렇게 내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그때 상황을 기억하고 있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영원한 언약을 무지개로 표정을 보이셨을까? 놀라운 거죠. 너무나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이 깨닫지 못했다가 때가 되니 또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의 증거 표정은 무지개 언약이세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과 다 떨어진 게 아니라요, 한 끈이에요, 여러분. 율법 있을 때만 또 세복음 있을 때만이 아니고요, 창세 1장서부터 다 한 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에게 수종 들라고 하시는 사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두서없이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듣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말씀을 이제 살펴봅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이 노아 600세 때 시작한 비가 40주야로 오고 150일 동안 땅에 넘치고 또 150일 후에 물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물이 거치고 사람이 내디딜 수 있는 마른 땅이 되기까지가 1년이 걸린 겁니다. 그제야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시길 창세기 8장 16에서 19절인데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곳과 모든 새로 종류대로 땅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예, 이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봅니다. 노아가 601세 되던 첫째 달, 이것은 시작이죠. 정월이죠. 그 달 초하루에 있어. 이것은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십자가 죽으시면 완전히 어둠이죠. 금음이죠. 그리고 초생달을 시작하는 건 부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빛이 이제 비추기 시작한 것이죠. 노아에게. 땅에 나오는 그 시작. 이들에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말씀의 빛이 비친 것이죠. 동시에 새로운 땅 지경을 보고 내딛는 자들,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은 주인공들이 된 것이죠. 창세기 8장 14절에 보면 둘째 딸을 봅니다. 둘째 딸은 알파벳의 그 의미를 보면 베테라고 하나님의 집, 성전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성전의 은혜를, 영적인 은혜를 받는 방주에서 살아난 이들에게 21의 날, 육신 구조는 완전히 물러간 상태. 이제는 새로운 성전, 영적인 하나님의 처소,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날일이. 또 이것도 하나님이 짚어주시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흘러보낼 수도 있거든요. 오늘 날짜가 무슨 날인지 한번 다 같이 얘기해 봅시다. 2022년 2월 21일 날이에요. 참 놀랍죠? 아니 이것도 지나가도 되는데 하나님 이것까지도 딱 짚어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에 이때 당시는 노아가 연도는 다르겠죠. 그러나 둘째 달 21일 날에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어마어마한 무지개 언약을 하신 거예요. 오늘이 2022년 2월 20일의 날 27일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무엇을 하실까요? 저는 이 하나하나 이 말씀들이요 너무 흥분이 돼갖고요 진짜 이 말씀을 천천히 그래서 제가 하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천히 말을 할 수 있도록.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 하시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십니다. 이 축복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지요. 노아 방주에서 나와 제일 먼저 한 일은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였죠. 노아는 살려주신 은혜가 컸고 감사하여 먼저 땅에 나오자마자 한 일이 제사인데 가장 정결한 새와 짐승 중에 흠이 없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죠. 이 제사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올해 첫 1월 달에 얘기를 했죠.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받으신다고. 이 시간 영과 예배를 받으시는 확고한 언약에 체결되고 또 일의 확고함을 증거를 보이는 날인 거예요, 여러분. 노아 방주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처음으로 성령곧 말씀의 임재를 체험한 초대 제자들을 계시한 사건이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은 마음의 눈이 열린 것이죠. 이때부터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신 것입니다. 셋째 날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면 그들이 이 시대 방주에서 살아남은 자들이죠. 초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같은 레벨이라 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으로 제정하신 언약, 예레미야 31장 33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이 속여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이 은혜를 사람들 마음에다가 도리하는 마음속에다 새겨주시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이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없음을 얘기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 빗나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징계하시고 연단을 시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중요한 제사를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찾아봅니다. 창세기 8장 21절인데요. 22절까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서 다시는 저주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일들이 또 그 뒤로도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또 죽어갔습니까? 이것을 오늘 아침 우리 장로님이 문제 제의를 하시더라고요. 다시는 아니하신다 했는데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신다 했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큰 비밀이 있음을 알게 되었죠.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은 방주를 통해 살아남은 자들이 그 은혜에 온 마음을 다 드린 제사를 받으시고 약속하신 것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럼 무지개 언약은 사람에게 보인 증표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곧 마음이신 것이죠. 그 내용인즉 사람은 날 때부터 악한 자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모든 생물, 생명들을 다시는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하신 언약이에요. 사람들한테 노아랑 놓고 하셨지만은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하신 맹세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보면 모든이라는 게 나와요. 거기에 모든. 그럼 콜인데 전체
이 모든이란 우리는 전부 다를 말을 하죠. 모두 하면은. 그런데 특별한 구성으로 주어진 명사로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그래 콜은 모든은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쓰여져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부분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말씀의 이해가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한 구성원, 조직, 단체,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얘기할 때 모든 사람이라 말한다는 것이죠. 열방의 전체가 아닌 그 사건의 그 어떤 일에 관련된 의미가 모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모든에 대해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됐죠. 원어를 살펴보면 심음은 제라, 시 종자라는 거죠.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이 있는 오늘날까지도 있는 자들에게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8장 22절, 21, 22절 말씀을 알고 보니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오늘은 말씀을 못 나누는데요. 그 말씀이 풀어졌어요. 그리고 다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한 번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6번째로 마치나 했는데 잠깐만 제 마음에 6번째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끝이란 말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9장에 대한 마무리를 완전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더 살피면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지만 이제 그 이스라엘의 원어에다 표현들이죠. 추위는 서늘함이 뜻이고요. 조용한 훌륭하다는 뜻이 있어요. 더위는 뜨거워하다, 몸을 더웁게 하다고요. 여름은 추수, 시기 잘라내다고요. 겨울은 수확한 가위를 저장, 약혼하다, 정원하다는 뜻이 있고요. 낮은 일몰에서 일몰, 제한된 시간과 따뜻함을 의미하고요. 밤은 빛이 빗나가다, 역경하려는 이런 의미를 뜻합니다. 말씀으로 답을 찾는다면 예레미야 5장 24절인데요. 또 너희 마음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른 비 늦은 비는 우리 때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다 우리 죄하고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에르미야도 노아 시대에 무지개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 아니겠는가 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도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의심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딤전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4절에서 6절인데요. 천천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라.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예. 십자가 대속이죠. 무지개 언약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에게 임하신 일이죠. 아마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 저도 처음 깨닫는 일이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듣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 오늘 주제인 창세기 9장을 또 보면요. 창세기 9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에다 말씀해놓은 이 말씀을요. 노아 때 방주에서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복을 받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창세기 9장 3절도 보면요. 모든 산 동물은 너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었노라 하셨죠. 이것도 창세기 1장 29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 이 복을 받기 시작한 것은 노아 때부터 이 복을 받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채소, 과일 이것이 7 소산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하늘나라 양식,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여서 방주에서 나온 자들에게 다 허락하신 복이에요. 이것을 오늘날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창세기 9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또 피를 먹지 말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피는 모든 생물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피가 없으면 죽죠. 피는 곧 생명이요.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이세요. 그래서 더러워진 생물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고귀한 피로 흘려 우리를 정결케 하신 것이 십자가 죽으심이죠.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예, 노아에게 명하신 방주 그 안팎에 코페르로 칠하라 하시고 그 코페르에 담긴 비밀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 죄를 대속하신 피로 살리실 그 의미를 부여하신 거고 살리신 거죠. 이 언약은 노아의 가족과 방주에서 난 모든 자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2절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언약을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새 짐승 말하나요? 못하잖아요. 이거 다 사람한테 한 것이라고 사람들이었다고 얘기를 했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로 대대로 영원한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예, 아주 중요합니다. 이 깊은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나를 믿는 너희들을 영원히 살리고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신 깊은 의도는 죄악에 있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위해 내가 죽을 것이야. 이런 얘기예요. 무지개 언약에서 완전히 십자가 죽으심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누가 알았겠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노아 때 이제까지 숨겨져 있던 일인 거예요. 노아 때 많은 사람들을 죽이심에 그 아픔을 살리실 방법은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죽는 것이라고 한 거예요. 그 증표가 무지개였어요. 창세기 9장 13절에서 16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예,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세상 사이, 생물 사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증거를 세운 거예요. 노아와 그때 당시 있던 사람들, 그리고 구름, 선진들을 비유하잖아요. 그 선진들을 증거로 삼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것이 내가 다시는 물로 이렇게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야. 십자가로 내가 죽음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을 길을 열어놓을 거야.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고 이것이 나와 세상 육신 구조에 있는 사람들과 언약의 증거라는 것이죠.
또 내가 육체를 가진 모든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여 다시는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 무지개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하나님은 무지개만 뜨면 그거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고 잊지 말라 하셨잖아요.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라죠. 하나님은 무지개만 뜨면 언제를 기억하셨냐면 노아 방주 때를 기억하신 거예요. 노아 방주 때를. 그 어마어마한 인류를 한꺼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다 빗나갔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은 죄성을 도말하고 살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풀어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풀어 말씀드리면, 무지개는 캐세트라고요. 활 모양으로 구부러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활을 끼워 쏠 때 구부립니다. 더 구부리죠. 그리고 강하게 적을 맞출 수 있도록 잡아 당깁니다. 힘을 가하죠. 십자가의 육신을 죽이고 죽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이 무지개 할 모양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너희를 말씀으로 인하여 변질케 된 너희들을 홍수 때처럼 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 내가 죽음으로써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릴 것이라고 자신에게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십자가 도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소유를 잃어버리고 나를 찾는 자들을 위해 막힌 담을 허는 것이었어요. 막힌 담을 예리한 활로 제거하고 길을 뚫은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고 자신의 몸을 찢으신 거예요. 세상사의 이것을 나는 기억하여 이룰 것이고 이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만드는 길이 무지개 언약이요. 무지개 언약의 결정타가 십자가 죽음이었다는 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들이 될 것이라. 이런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 아픈 마음, 이것이 언약의 처음이었어요. 이 말씀 전체 노아와 언약이 처음 언약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언약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언약이. 근데 지금 이루어지는 때라는 거예요. 활은 예리한 말씀을 뜻하죠. 활과 칼은 전쟁의 무기이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이 무지개 언약의 근거를 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작전과 계획이셨어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노아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을 불렀고 또 다윗의 후손인 육적인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날에 우리들인 거예요. 창세기 49장 24절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기 49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활을 도리어 굳세며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은 힘이 붑니다. 아멘. 여기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에 입혀졌잖아요. 이 일을 이루실 것을 활로 예리한 칼날로 구부려서 적통으로 내가 죽고 많은 백성들을 살릴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또 이 말씀 중에 감추어 두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한테도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고 사도들한테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누가복음에 말씀하죠. 마지막 끝날은 노아 방주 때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요한사도 먼저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3장 16, 17절입니다.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여기서 사도 요한은 이 노아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세상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그리고 예수님이 언약 때 하나님이 노아 때 언약하신 세상 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무지개 언약을 주셨죠. 이 노아 때 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은 그대로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더 놀랄 말씀이 있어요. 저는 너무 흥분이 돼갖고
이렇게 다 감춰놓으셨구나. 그런데 몰랐던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육신 구조를 세상이라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가르치신 거죠. 노아 때 창세기 9장 13절 말씀과 무지개 언약의 증거가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하고 또 일치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 말씀의 언약의 실제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십자가 죽음이었죠. 그리고 부활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의 근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죠. 자, 여러분, 무지개는 또 7 색깔이 특징입니다. 7명, 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보좌요, 또 언약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아주 정확한 말씀인 거죠. 변개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 18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마 이 말씀도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셨을 것 같아요. 이 말씀도.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 21절을 봅니다. 이건 제가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거 그냥 띄워주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 21절. 베드로 사도에게도 말씀하셨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아니요 하나님의 향하신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이것을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었죠. 근데 이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 때 무지개 언약을 상기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 계속 사도 요한은요 세상 얘기를 무진장 많이 했어요. 육신이잖아요. 스스로 계신 여호와 그 영의 하나님은 나와 세상사의 언약 무지개를 생각하며 내 백성들을 다시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역사를 오늘까지 이루어 오신 거예요. 예, 사도 요한만 세상을 심판하는 말씀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노아 방주와 연관이 밀접하게 돼 있어요. 그걸 몰랐더라고요.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에 십자가 복음을 감춰 놓았던 것이죠.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할모냐, 그 무지개 언약은 너무나도 구원의 문이 좁은 길을 깨닫는 자들에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죽음의 사랑이셨던 거예요. 지금 때가 되므로 영의 복음으로 나팔불게 하시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열방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날 한밤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그 영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 모습을 저한테 또 보이신 일이 있어요. 열방 모든 사람이 듣지는 않겠지만 들을 자들은 하나님께서 듣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때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잊지 않고 계속 무지개를 통해서 기억하시면서 오늘날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저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앉으면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럴 수가. 이렇게 하나님은 하시는. 그 후에도 수많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아픔으로 스스로의 여호와께서 다시는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신 그 언약, 그것이 오늘날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해 보셨겠느냐고요. 해본 적 없잖아요. 저의 깨달음으로는 그 후에는 모세 이후 하나님의 법이 있었고 법이 백성들을 이끌어 왔다면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된 거죠. 그래 노아 시대는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 주시지 않은 때였어요. 불법으로 행한 그들을 에덴에서 아담을 추방하듯 다 죽였지만 아담은 살았지만 영은 죽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 다시 영혼들을 살리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컸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먼저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죽고 이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앞으로 많은 생명들 결심하신 거죠. 이 언약에 우리가 마지막 주자로 부름받은 일꾼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영원한 구원 언약의 성찰 그 날에 도래를 맞이한 거예요. 노아 방주에서 살아난 자들이 생육, 번성, 충만의 축복이 곧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때 아픔을 하나님은 회복해 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살아난 아들한테 주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진짜 이 부모도 다 주고 싶잖아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이것을 몰래 계속 하나님이 쏟아부어줘도 차라리 삐린다니까요. 못 받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인데요. 제가 진짜 놀랐습니다. 소제목이 마지막 날과 심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제목이. 소제목조차도. 저 깜짝 놀랐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아주 천천히 읽어야 되새김질하며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예, 이 말씀을요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을 좀 띄워주세요.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같은 아주 너무나도 같은 맥락을 갖췄어요. 이때 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의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를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사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아멘. 얼마나 같습니까? 그때 당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요 사도 요한에게 그대로 예수님이 그 영의 하나님이 말씀하게 한 거예요. 이 말씀이요 오늘날에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말씀이에요. 제자들은요 심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심어놓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초대 제자들에게. 근데 우리에게는 행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나도 정확한 확증이에요. 증거예요. 이 무지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말씀하셔서 십자가에서 행하시고 지금 때 셋째 날에 갑절의 복을 이루시는 때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와 무지개 언약을 깨닫게 하셨으니 전적 끝날에 영의 말씀으로 나팔불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영이 일하시며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의 말씀 성취를 끝날 지금 때에 같은 방식으로 언약하시고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어둠의 빛을 비추라. 제가 오늘은 책을 가져놨어요. 여기 52페이지 보면 무지개 언약이 나옵니다. 근데 이 무지개 언약을 하신 것은 많은 제가 아주 오랜 세월 비밀로 간직했던 인도에다가 교회를 세우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목숨과 마음과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면서 순간 물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 제가 애국어도 모르고 아는 게 없으니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동호를 목사를 만들어 주시고 영란을 선교사를 만들어 주시고 내 남편을 장로로 만들어 주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하늘문이 순간적으로 열리고 무지개로 그냥 가로지르시고 폭주, 지금 생각하면 은하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반짝임을 갖다가 온통 저한테 쏟아부어 줬던 기억을 합니다. 이것을 온전히 언약으로 받았는데 지금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오랜 전에 여전히 끝날에도 이렇게 무지개로 언약하시고 복음을 가지고 무지개로 언약하시고 이 일을 이쯤에 와서 이걸 또 깨닫게 하고 말씀으로 열어주시고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이끌어 가시니 제가 진짜로 할 말이 없어요. 아무 생각도 안 합니다. 너무 놀라고 표현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표현이 되겠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저한테만이 아니고요. 50일 작정기도 했잖아요. 또 이 일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예비교를 세우면서 어마어마한 여러분들한테 복이 함께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50일 작정기도도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 참 많은 것을 제가 느꼈어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아버지 앞에 쓰시라고, 내 육신을 받고 쓰시라고, 내 일에는 일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연합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합니다.